이 성경에 보면 이름값 못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름값하고 사십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값대로만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원주, 으뜸원자에 두루 주자거든요. 두루 으뜸이 되라.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공부 잘 못했어요. 두루 으뜸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유대인들은 또 이름에 특별한 또 의미를 주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해서 도망했어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재물을 갖고 도망갔다니까요. 무익한 사람이죠. 삭개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삭개오, 뽕나무, 키 작은 사람. 이름이 순결,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이 도둑질, 돈을 밝히는 걸로 유명한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 중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 거룩성자를 써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니까? 또 신자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자라고 불리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도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근데 이 비둘기는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인 아미 때는요 아들을 낳고 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요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을까요? 우린 결론은 알긴 하죠. 근데 그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안병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뱃속,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거기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잘 알죠? 그렇다면 이게 벌써 28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 요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된다.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지 그것을 거역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좀 너무나 많은 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드문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희귀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이 말은요, 선지자들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요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용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야, 너 이거 해주면 뭐 해줄게. 그러면 말 잘 들어요. 근데 마음에 조금 안 맞잖아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아시죠? 안 합니다. 근데 아마 요나도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느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느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적대 관계입니다. 그냥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수르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좋은 나라일까요? 원수 나라일까요? 그걸 와닿지 않아요? 북한은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친한 친구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까? 그래도 같은 한민족인데, 그래도 호시탐탐 우리를 전쟁하려고 그러고 좀 막 보내고 막 하잖아요. 일본은 어떨까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어르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 걸 뺏고 약탈했기 때문에. 그런 원수의 나라, 그가 니느웨였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야, 멸망할지 모르니까 너네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들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주저하고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특별한 자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기 송천교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어,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콜링,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좀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맞으면 좀 끄떡끄떡 좀 하시고 아멘 좀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하셨을까? 뭐 대답 안 하면 성경학교 때까지 뭐 이러고 있죠. 왜 구원하셨을까? 혹시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근데 왜 다 여기 계세요? 천국 가지?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으면서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속 우리 속도원 분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얘기 나누면 늘 얘기하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 우리 구원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신 이름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소명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증인은 뭡니까? 내가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봤다고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제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소명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소명이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자, 비둘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 이름대로 요나가 되라.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부르심을 거역하고 몰래 도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뭘까? 좀 확실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소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목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체가 다 소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다 소명자가 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 받고 하는 겁니다. 신고사님 차고 치잖아요. 차고 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의 일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농사 짓고 있으면 농사 짓는 것 또한 소명입니다. 우리 이쁜 하리 키우는 재은 지사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 키우는 것도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이것이 다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그 소명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좀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 3절에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요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접속사인데 3절은 그러나 요나는 이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그 소명을 부정하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나의 비극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나 우린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므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각자 다 깨닫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럴 때 그러므로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나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난 아직 못해요. 우리 하윤이가 좀 어렸을 때는 말 그렇게 잘 듣더니 지금 8살이잖아요. 말끝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아빠, 아니 아빠, 아니 아빠, 밥 먹어. 너 돌아다니지 말고 입에 있는데 어떻게 더 먹어. 그러나 생켜, 뭐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켜줘, 뭐 이러고 있어. 그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 인생은 요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라고 반응했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아요. 또 3절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없는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 했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계시냐,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과 함께 있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는 계시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계신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아마 요나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이 다시스가 어딘지에 대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반면 다시스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뭐 스페인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가깝죠. 다시스는 가는 길입니까? 정반대 길입니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도망친 거예요. 가는 길도 아니고 갔다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스라는 장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다시스 혹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좀 이렇게 간섭 안 받고 싶은데 이렇게 좀 몰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 없는 곳을 좀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간섭 받아도 되지 않는 곳.
여러분 그런 곳 다시스 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집이나 학교나 회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회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얘들아 학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방에 들어가서 불 끄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 내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속이는 것들 하나님 모르실까? 어떤 사람은 몰래 죄짓고 당신만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면 아무도 몰라. 정말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39편에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숨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머나먼 서쪽 수평선으로 날아갈지라도 주께서 금세 나를 찾아내시니 주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속으로 주님은 어둠 속에서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밤중에도 빛 속에 잠겨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숨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만 혹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모든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3절에요 우리가 흥미를 끄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말씀은요 되게 묘한 말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딱 맞아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풀린 겁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는요 내 마음과 잘 맞게 일이 착착착 풀리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마음만 맞으면, 내 마음만 맞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야 돼요. 불순종하면 다리가 똑 부러져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돼요. 왜? 그래야 알거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일이 잘 돼. 그냥 막 수술수술 해. 그러면은 다시 돌아옵니까? 그 길대로 쭉 타고 갑니까? 왜? 마침 그 배를 만났거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다시스 가는 배를 찾고 싶은데 배가 그렇게 안 잡혀. 그러면 요나가 생각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려나 보다. 계속 니느웨로 가는 배만 들어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침 어디로 가는 배?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 삶의 고난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일이 잘 되고 내 욕망대로 가는데도 길이 열렸다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구나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의 배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유혹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풍랑이 불 때 요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네를 안 가고 거꾸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바다를 흔들어요. 아까 지도 보셨지만 지중해거든요. 그 큰 바다를 흔들어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깨지면 날아가지. 그러고서 살아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무거우니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상선이니까 그 안에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왜?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왜 요나가 깊이 잠들었을까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영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왔고 더군다나 배를 타는 곳 배 밑층까지 내려왔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그는 내려왔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깊은 잠에 빠지고. 자, 6절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이 요나에게 배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우 이거 참 재밌습니다. 누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예요. 요나.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니까. 그럼 선장은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반대가 돼야 돼요. 선장이 잠들었고 요나가 잠자 선장을 깨워서 선장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좀 살려주지 않겠냐.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고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깨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신문이 세상 매스컴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정화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들면 큰일입니다. 성도들이 잠들어 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삶의 문제가 닥쳐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자고 있을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네를 보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인의 품에서 잠들어 있다가 두 눈이 빠지고 조롱당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모르는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해 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도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세계 곳곳에 봐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오물풍선이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무기를 실어서 넘어오려면 우리도 전쟁 나는 거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배의 선장처럼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 같아요. 왜 자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은 뉴스에서 별로 보도도 하지 않아요. 자살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막 뛰어내리기 시작하고요. 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깨어라!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 대신 부르짖어다오. 너희가 기도해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배의 선장이 내려와서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 우리 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 선장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소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만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소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